오늘 초대교회가 27주년 창립주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27년 나이 먹은 청년이라는 이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 아니고요, 마음만 있고 힘없는 노인도 아닙니다. 제가 담임으로 부임한 첫 주일이 바로 4년 전입니다. 2018년 10월 창립주일 와서 설교하다 보니까 창립주일인 걸 알았습니다. 4년 금방입니다. 요하기의 특징 가운데 자기 중심성이란 게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주인공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부모, 형제, 선생님, 친척, 친구 그 모두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이런 주인공 의식이 어른이 된 다음에도 계속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인 아이라 이런 심리학적 단어를 붙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요, 철부지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자기 중심적 사람이 아니라 타자 중심적 사람입니다. 주인공 의식이 아니라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남을 배려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 다른 말로 안개꽃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교회 안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안개꽃 같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돋보이도록 뒤에서 이름 없이 받쳐지는 안개꽃,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어디서나 누구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고요, 혼자 있을 때보다는 여럿이 어우러져 있을 때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빛을 발하게 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더라, 가치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될 겁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펼쳐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한 인물을 소개해 줍니다. 무명의 사울을 세워서 사도 바울이 되게 했던 사람, 버림받았던 마가라는 한 젊은이를 격려해서 다시 일선 사역자로 세워준 사람, 바로 격려의 사역자 바나바입니다. 신학자 폭스 잭슨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해줍니다. 바나바, 신학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남의 장점을 찾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했을 줄 모르나 성도의 덕으로는 우월했다. 그는 질투 모르고 남의 허물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용납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었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초대 교인들이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 뜻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격려의 사역자, 이런 여러 뜻을 또한 내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바나바를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 격려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 있잖아요. 목사도 성도의 격려를 먹고 삽니다. 격려는 지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열심히 있는 사역자들에게는 더 큰 힘과 추진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줍니다. 격려는 잠자고 있는 사역자들을 또한 깨워서 죽어있는 사역자들을 또한 살려냅니다. 켄 프렌차드가 쓴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국교회에서 오래전 이미 유명해진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 있는가 하면은요, 킹슬리라라는 사람이 휴가 중에 이 머리를 식히려고요, 플로리다의 해상 동문을 방문합니다. 거기서요, 범고래소를 보게 되는데 거대한 범고래들이요, 신나게 묘기를 보입니다. 구경꾼들에게 꼬리로 물벼락을 뒤집어 쓰이기도 하고요, 익삭스럽게 꼬리를 흔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범고래소를 구경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고래는 오히려 재밌어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더라라는 겁니다. 이때 킹슬리는요, 나는 부하 직원 몇 사람, 아니 내 자식 한두 명을 가르치는데도 힘들고 지쳐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도 통하지 않는 고래를 훈련시켜 묘기를 하게 했을까? 정말로 궁금했던 겁니다. 조련사를 찾아가서의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 지혜로 회사와 가정을 바꿔가게 됩니다. 그 책에서 소개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돌고래는 신뢰가 형성되기 될 때까지는 말을 듣지 않는다. 둘째는요,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라. 셋째는 가정을 칭찬하라. 우리는 오랜 세월이요, 그렇죠, 한국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지적받고 꾸중 듣는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특히 좀 나이 든 세대에서는요, 꾸중을 안 받으면 그것이 칭찬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던 유교적 전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열심히 찾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 축복을요, 상실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동물이든 사람이든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그 방향으로 행동과 인격이 변화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격려의 사역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러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순절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놀랍게 부흥하게 됩니다. 급성장하는 교회를 유지하는데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유는요, 그렇게 몰려드는 성도들 중에 고아가, 가부의 수가 많았던 겁니다. 계속적으로 선교의 자리, 구제의 자리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일에 예비된 헌신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헌신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지명 구브로는요, 소아시아 근처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요. 당시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한 곳입니다. 이유는 강산이 있었고 무화과와 밀 농사가 잘 되었고요, 기름과 벌꿀의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라는 출신지를 밝힌 것은 바나바가 큰 농장을 소유한 이름난 큰 부자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나바는 교회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농장을 팔아 헌금합니다. 바나바 이 결단, 이 헌신, 교회에 큰 위로를 줍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니 사도들에게도요, 큰 위안이 되어집니다. 가난한 가부, 고아들에게 양식을 나눌 수 있으니요, 교회 내 연약한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들이 뭘 했을까요? 전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 또한 야, 그렇구나 하며 큰 격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바나바를 일컬어서요, 위로의 아들이라, 격려의 사역자다, 그리고 바나바라 부르게 됩니다. 초대교회 마가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차후에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나서요,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 내에 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당사자인 마가는 상심하고요, 이때 상심이 있는 마가, 그 갈등의 장본인 마가를요 품고 격려하는 사역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요, 다시 전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그 실패는 어디서 오게 될까요?
대다수의 인간관계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큰 것 아닙니다. 사람 따라서 교회 왔다가요,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널려져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실패는요, 결국은 신앙생활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실제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인생사입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요,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한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잘못된 인간관계,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소메스 모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당신에게 비평을 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할 뿐이다. 맞습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칭찬은요, 돈이 안 듭니다. 민천 안 들이고 가장 귀한 선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한마디는 인생에 활력을 넘치게 합니다. 먼저 칭찬하다 보면은요, 칭찬하는 당사자가 제일 먼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칭찬을 듣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얻게 됩니다. 칭찬은 꿈과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칭찬은 모호하게도요, 상처를 취한 명약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죠. 난 대단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 어디 있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귀한 일을요, 사람이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서 일어설 수가 있고,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낙심하여 넘어져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까지 떠나버리는 그러한 우스꽝의 결과 우리의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알기를 힘쓸 때마다 인생인지라 실수하고, 인생인지라 넘어질 수 있고요, 인생인지라 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먼저 설 수 있다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자를 된 자를 이끌고 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의 격려 사역은 한 사람 바울에게 집중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 강에서 3년의 세월을 하나님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통하여서 훈련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땅끝까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 되어져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9장 26절은 뭘 기록합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 교인들이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고도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지게 잡아 죽이던 사람이 거기에 선두주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어? 안 되지. 유대교의 골수분자가 무슨 소리야? 복음 전도자 됐다고? 아니야, 그는 우리를 속일 거야. 필시는 우리의 신상을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모조리 다 잡아 들이기 위해서 음모를 퍼치는 거야. 바로 이런 의심이 팽배한 거였던 겁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바울에게 격려를 보내는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또한 붙잡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회심의 과정을 통하여서 아라비아 강에서의 그 세월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그가 복음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을 신용 보증을 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겁니다. 28절에 무슨 말씀을 기록하는가 하면은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를 통하여 교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물꼬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위한 헌신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발걸음, 그 자리에 바나바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사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위대한 가능성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능성에 불을 지필 수 있는 한 사람, 우리 곁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꽃들이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을 겪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느껴야 될 책임입니다. 모자란 것은요, 내가 모자랐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어지고 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자각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내 자신을 복종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릎 꿇고요. 못난 인생 하나님 바꿔달라고요. 시간이 지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크게 타올랐던 복음 전도의 불꽃은요, 흩어지는 곳곳마다 또 다른 불길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방 땅, 그들은 이방 땅에 가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도록 물꼬를 열어놓습니다. 나중에 이방 선교의 전촌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이라는 땅에 성령의 큰 붕이 불길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이니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하기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에 누가 가서 목회하면 좋을까 이야기합니다. 회의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자, 거기서 목회하는 가운데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텐데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데 누가 이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나보다 더 훌륭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기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게 되어지고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점점점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한 팀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섞여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뒤로 읽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바나바가 뒤로 빠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어 없이 바울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바나바가 뒤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보통이요, 누가 더 영향력이 있나라는 그런 어떤 문서로서 보여지는 어떤 표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전도자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그 무렵에는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나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 바라보며 행복해 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나바 같은 인물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지금 세상에 부정적인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상대의 문제점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면 쓰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라는 이런 말, 사자성어 아닙니다.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말의 반복 속에 우리는 뒤엉켜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격려와 돌봄이라는 주의 일을 감당하면은 세상은 바뀜의 자리로 옮겨갈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 이야기합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인가요? 격려자, 돌봐주시는 자,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돌봄과 격려라는 이런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열심인 교회입니다. 그런 열심을 드러낼 때는요,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세상 것 안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일을 감당하는 거고요. 세상 눈에 보여지는 훈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훈장 바라보면서 세상에 쏟아가는 겁니다. 내 시간 쏟아가고요, 내 땀을 쏟아가면서요, 내 건강 쏟아가면서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다.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요,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목사만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에 묶임받고 성령 충만의 자리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상처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상처받지 않습니까? 힘들다고요? 누구나 크고 작든 간에 힘듦의 내용 가지고 갑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 큰 힘 때문에 낙심되어져 내팽개쳐져 있고요,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고요,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죽고픈 마음이 샘솟듯 끊임없이 나를 억압한다 할지언정,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내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주변의 이웃들에게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봄의 손길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생기의 내용이요, 하나님과 함께 어울릴 때마다 6일 지켜지는 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때 우리는 생명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늘의 기름 부음을 덧입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뭡니까? 누군가가 죽어 있으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무덤처럼 보이고요, 거기에 피 흘렸으니 거기는요, 살인장이 되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깊고 숨겨져 있는 비밀을 깨닫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함께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못났기에 누군가는 거기서 피 흘렸고요, 내가 지질이 궁상 떠니까 누군가는 거기에서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더라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추락하는 것이 난리가 없을게요.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져 가면서 멸망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요, 이 시간이 좋사오니 즐기세, 노세, 마음껏 살아보세, 이런 어떤 인간적인 외침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하면은요,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십자가가 여인의 액세서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세상을 비춰가며 구원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어질 때, 이 마지노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묶여지면은요, 평화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생명을 얻어가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낙심되어져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편에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도구 되어져 하늘 영광 돌릴 수 있는 힘 있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진정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격려하는 바나바 같은 아내, 아내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바나바 같은 남편, 부모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는 바나바 같은 자식, 자식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일으키는 바나바 같은 부모가 이 땅에 필요하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도 27살 먹은 청년의 때를 살아갑니다. 아무 힘이 없어서 누가 한번 밟으면 부러질 것 같은 색삭 아닙니다. 이제는 27년의 세월을 품고 있는 튼실한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를 짊어지고 나가는, 한국교회를 거뜬히 메고 나가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이 목폭당 무안과 영암을 격려하고 이 한국교회를 격려하고 세계를 향하여서 세계교회를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바나바, 그 바나바의 이름을 내걸고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일꾼들 돼야 되기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요 일어나라 명합니다.
교회의 기둥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